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우리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한번 펼쳐보시고 시편 19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주와 다 찾으면 읽어야겠다. 농담이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덫을 피하는 하나님의 지혜. 오늘 그러면은 이 제목을 보고 오늘 주제가 뭘까? 지혜겠죠. 그렇죠. 요새 뭐 꿈 얘기도 하고 그렇죠? 저번 주에는 꿈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한테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이런 시리즈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사단의 함정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나는 분명히 지금 원래대로 그냥 교회 잘 나오고 원래대로 찬양팀 잘하고 있고 원래대로 그냥 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 허무함이 막 몰려올 때가 있고, 이거 맞나? 지금 내 길이 맞나? 이런 걱정과 염려가 갑작스럽게 몰려와서 내 마음의 기쁨이 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없는 사람은 내가 보기엔 기계야, 기계.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죠. 다 우리 가정도 평안하고 뭐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뭔가 좀 이상한데 나 왜 이러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대부분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도둑이 누굴까? 사탄, 마귀예요. 자, 도둑이 저 맨날 몇 시 언제 여러분 집을 털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장롱에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칠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오나 아니면은 몰래 와가지고 훔쳐가나? 몰래 와서 훔쳐가죠. 사단이 똑같아요.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래 와가지고 여러분의 기쁨을 훔쳐가고 여러분들의 평강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는 거야. 왜? 누가? 사단이 몰래 내 마음 가운데 훔쳐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목사님도 목사 직분이지만은 여러분이랑 똑같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어떤 부분에서 허망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사역 잘하고 있나? 도대체 왜 이러지? 왜 내 마음 가운데 이러지? 보면은 사단이 사실을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면은 반대가 뭘까? 성령 충만의 반대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거. 즉 사단한테 이렇게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 왜 그러냐? 여러분, 사람은요 연약할까요? 강할까요? 사실 상당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꼭 바람과 같아요. 갈대와 같아요. 그래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도 그렇고 저전주도 우리가 나눴던 게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질그릇 안에 뭐가 있다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값어치는 질그릇이다, 보배다? 보배. 보배이다, 이 말씀을 나눴어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에 취약하다. 이것은 사실 팩트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여기 나오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행태를 보면은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마치 우는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 그래서 우는 사자가 누구를 찾아요?
삼킬 자를 찾는다. 하면서 막 네, 사자 같지 않고 좀 고양이 같나? 아무튼 하면서 막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 가지고 넘어뜨려야 되지? 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승우 같은 경우는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뭐 갖고 넘어뜨리려고 그러겠어. 야, 네가 그따구로 했는데 신학생이 된다고? 네가 목사 된다고? 이러면서 우는 사자가 찾아와서 한다고. 성은이 네 겁나 다혈질이잖아. 이러면서 막 다혈질 아닌데 그거 아니니까 내가 그냥 하는 거야. 예은이 너한테는 뭐라 그랬어?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막 이러고 공격할까? 그런데 예은아, 내가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너 못생겼다 생각하는 사람이 이 중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내 스스로 나를 바라보는 가치랑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가치가 좀 다를 수가 있다고. 우리 선생님들 예은이 다 칭찬해요. 사실은 맞죠, 선생님들? 예, 목소리도 너무 이쁘고 다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자꾸 정지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 하준아 내 눈 피하지 마. 그래. 네. 아무튼 사단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요새 시대에 우는 사자가 뭘까? 지금 이 시대에. 다음 넘겨주세요. 나 진짜 SNS 같아. 왜냐면은 끊임없이 비교 의식을 만들어. 끊임없이. 옆에 사람은 옆에 보니까 나보다 이뻐. 남자들은 옆에 보니까 나보다 키가 커. 나보다 힘이 세. 나보다 몸짱이야.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꾸 내 자존감이 깎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랑 비교하면 있잖아요. 세상에 잘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든 단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가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장점을 가지고 그 가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꾸 내 장점을 자꾸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단점은 또 잘못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이 예화 참 많이 했던 것 같아. 목사님 고집이 세 보여요? 아니면 없어 보여요? 그래, 고맙다 아이들아. 그리고 나 목사님 고집 세지. 그냥 나는 어렸을 때 고집이 얼마나 세냐면 엄마랑 한 6살인가 싸웠을 때 엄마가 너 그럴 거면은 밑에 방 가서 자. 밑에 방은 보일러도 안 돌았어요, 겨울에. 근데 거기 가가지고 7살 애가 내복만 입고 이불 아무것도 없는데 냉바닥에서 누워갖고 이러면서 버티던 아주 독한 놈이야. 청개구리에 고집 세고. 중고등학교 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총신대 신학과 간다고 엄마가 다른 일반대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PC방에서 2주 동안 잠적했다고. 나군에 총신대 하나만 쓰고. 그래서 내가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잖아요, 내 고집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나의 단점 또한 사용하시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고집이 없었으면은 그래, 이머전시. 예. 배터리 빼버려, 그거. 아주 마귀가 역사를 하는구만, 문에서. 농담이에요, 여러분. 네. 내가 만약에 고집이 없었으면 여러분 아마 내가 목사 이 길을 안 걸었을 것 같아. 왜냐면 여러 시련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내 고집은 뭐냐면 난 때려 죽어도 난 목사한다. 난 이 고집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고집이 없었으면은 내가 솔직히 좀 이제 연말이고 뭐 내년에 내가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내가 솔직하게 시원하게 까자면은 죄송해요 선생님들. 시원하게 까자면 내가 고집이 없었으면 내가 고등부 했겠냐 얘들아? 나 고집이 확실히 있었어. 왜냐? 나 이 부서 살려야겠다. 나 이 고집이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누가 외부에서 자꾸 뭐 이렇게 건들려고 그러고 뭐 니네들 어떻게 저쩌고 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내가 목사인데도 눈깔이 돌아갖고 완전 미친 개가 됐어. 응? 무지하게 싸웠다고. 이해가? 나 그 고집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은 단점도 사용하시는구나. 단점도 장점으로 바꾸셔갖고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들의 단점을 가지고 난 왜 이럴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그것을 선하게 바꾸실 분 또한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이 사단의 함정들, 트랩 걸리다가 이렇게 막 밟아갖고 아니면 요새는 이제 러우 전쟁 보니까는 트랩을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 드론 갖다가 해버리더라고요. 딱 숨어 있다가 드론이 윙 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단의 이런 트랩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함정에서 벗어나야 이거예요. 윤숙세 너무 궁금하죠 지금. 예, 지금 눈 보니까 완전 빨려 들었어 지금. 예,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마귀도 그렇고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려야 돼. 예수님에 대한 그 대적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어떻게든 폄하시키려고, 그 권위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수많은 공격을 했단 말이야. 그 수많은 공격 중에 한 7가지가 성경에 써 있는데 오늘은 3가지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6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서기관들과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어떻게 쳐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얘네들이 머리를 엄청 쓴 거야. 성경 읽을 땐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지만은 보세요. 지금 모세 율법에는 가늠한 여자는 어떻게 해라? 돌로 던져서 죽여라.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 그래서 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안 치면 어떻게 될까 지금? 안 치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자가 돼요. 맞죠? 그런데 만약에 돌로 만약에 쳤어. 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이거 맞추는 사람 천재야. 그건 뭐냐면 로마법에 또 걸려요. 로마법에. 왜냐? 로마는 재판을 열어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즉결처형이잖아. 그러니까 로마와 이 이스라엘 모세 율법 사이에 이 예수님을 중간에 가둬놓고 이중 트랩을 놔둔 거야. 이것들 보통 놈들 아닌 거야. 자, 그래서 예수님의 회피 방식이 뭐냐? 다음 뭐예요? 예, 한번 야 이게 글씨를 야 저번 주에 뭐 귀신을 얻었고 이렇게 자막 써놨더라. 나 진짜 이단 만들라 그러냐? 정강호 목사? 아니야, 아니야. 이게 해줘. 누구야 저거? 김예동이야? 아니 색깔 바꾸려고 뭔데? 아니 빨리 틀어줘. 바꾸고 있다고. 그 누구야 저거? 양요셉이야? 양요셉이라고? 저거 토성 안 나오니까 저기 영빨이 없어서. 예, 자, 좋았습니다. 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야. 여러분 죄 한 번 안 지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 쳐도 돼. 대신에 죄 없는 사람만 쳐.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예, 성경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니까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음 또 어떤 트랩이 있었냐? 2번째 트랩.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리까 옳지 않으리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 여러분 만약에 가이사에게 이제 카이사르예요. 알죠? 여러분 그 황제 카이사르한테 바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유대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야. 그럼 바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돼?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거야. 이것도 이중 트랩이에요. 또 이렇게 가둬놓는 관계를 딱 놓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 하나가.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또 세상의 국가의 그 질서를 지켜라. 이거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 순간에 이것을 딱 번쩍 나오신 이유가 뭘까? 말씀을 명확하게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이 글 많이 읽었지만 이게 이런 이중 트랩인 거 알았어 몰랐어? 솔직히 몰랐지. 네. 자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제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9절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 너무 불쌍해가지고 고쳐줬어요. 그러니까는 왜 안식일에 일하냐 이거야.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에 안식하라 그랬는데, 그리고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미리 싹 뜯어먹은 거 갖다가 이거 일했다 이거야. 요새 사는 유대인들도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에 일 안 한다고 옆에 사람한테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달라 그래요. 그 유대인들이 우리 드림 채플에 있었으면 많이 지금 복잡했겠지. 태희야 좀 눌러줘. 난 지금 일하면 안 돼. 아니 근데 좀 웃기지 않아요? 명명하는 것도 일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난 말하는 것도 힘들던데 가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거 뭐가 안 맞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식일에 왜 안식일이라는 것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규례를 위해서 만드신 거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문자주의로 받아들이라고 만드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봐봐, 엄청난 예화가 어제 나왔어. 어제 토성이었잖아. 토성이었는데 토성을 오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사건을 우리가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인공호흡을 안 하면 이 사람은 죽어. 그래서 인공호흡 하다가 자기가 일렉 기타를 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공호흡을 하다가 토성을 못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정지하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새벽 2시까지 게임 쳐하다가 안 오면 이 새끼를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아 버려야 되든지, 죄송해요. 너무 흥분해. 아니, 그러니까 예화를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 우리 공동체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니까 생명을 내가 고치려는데.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쳐주잖아요.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군지 알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개 취급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 그게 이제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생명을 살리는데 찾아왔는데 너희들은 왜? 그 율법이라는. 율법이 뭐예요, 여러분?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죄고 이게 하나님 방식이야 라고 알려주려는 초등학문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문자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성경의 핵심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율법의 핵심,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결국 사실은 사랑이 기반되고 있거든요. 우리를 위한. 그건 나중에 또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 이 트랩을, 성경에 보면 7가지 트랩이 있는데 그 트랩을 예수님이 모두 어떻게 해요? 회피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때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면서 회피를 하세요. 그리고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뭔가 지금 율법을 착각하고 있다. 여러분, 그 부자 청년도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그럼 니들은 왜 그걸 모르냐 이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도 역시 지금 세상 가운데 마귀들이 여러 돛을 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걸려 넘어져라, 실족해라, 실망해라, 포기해라, 응? 그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과거 시대가 요새는 비둘기가 순결하진 못해. 다 닭둘기 돼가지고 안 좋은 거 먹어갖고 뚱뚱해졌는데, 아무튼 순결하고 뱀같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혜로워라.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그 지혜는 어디냐? 그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라.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해 안 가죠?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뭐 명철도 다 지혜,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명철도 다 근본이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랑 지혜랑 도대체 뭐가 연관이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내가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 성경책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왜냐면은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가 육신 되셨잖아요. 로고스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 경외하지 않는다면 말씀이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안 믿어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혀불어. 태초에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빅뱅으로 만들어졌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이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믿어져요.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지혜를 신뢰합니까 안 신뢰합니까?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해가 갑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한번 이거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7절,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 세상 가운데 많은 사단의 트랩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스스로 나를 죽이는 그런 질문들과 덫들도 역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세 가지 그 예화를 통해서 다 무엇으로 극복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극복하셨습니다. 사단의 세 가지 시험 역시도 떡을 만들어 봐라, 돌 갖고 떡을 만들어 봐라, 떼어내려 봐라, 나한테 경외해라, 이 모든 시험 역시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왜냐? 나한테 온 그 시험과 역경을 이겨내려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말씀에 나올 줄 믿습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황금 세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